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을 어떤 가정을 두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고, 결혼하신 분은 자신의 결혼식이나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녀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 신랑 신부 중심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합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한 분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음식이 모자랍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 예수님이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가나는 거기서 약간 북쪽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 가게 됩니다. 거리가 아주 가깝지도 않는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간 것을 보면 아마도 친척의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볼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결혼잔치 피로연에서 음식이 모자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혼인잔치를 벌이는 집에서 제대로 잔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잔치는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잔치가 실패하게 되면 이 신혼부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일주일이나 지속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개인 행사가 아닌 동네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신랑 신부를 법적으로 회당에 고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음식이 모자란다고 해서 고소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니까 무례하게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로 보면 여자여라는 호칭은 결코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정과 존경의 느낌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여자는 그냥 우먼이 아니라 레이디라는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상당히 차갑게 거절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서운하게 들릴 수 있고 상처받기에 딱 좋은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 대했다며 어머니여라고 했을 텐데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신자로서 마리아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구한 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다라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마음을 좀 바꾸세요. 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바꾸고 주님이 바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나는 확실한데 하나님이 틀렸어요. 급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주님, 저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하며 우리는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서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되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냐는 겁니다. 기적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마리아는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삐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대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의 뜻대로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아들이지만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 사용되는 용기들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보다 물이 덜 스며드는 돌 항아리는 더러워질 가능성이
작았기 때문에 주로 물을 담는데 돌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통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20에서 30갤런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리터로 말하면 10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맹물을 가지고 600리터나 되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야말로 최상급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하인들은 협조자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고용된 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을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 갈등이 없습니다. 원래 물을 채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물을 채웁니다. 사실 돌 항아리에 물은 손발을 씻는 데 쓰는 물인데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이 일을 달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물을 뜨라고 해서 채웠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주면 자기가 욕을 먹고 야단을 맞을 텐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 뭐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어떤 보상입니까? 연회장은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분명히 들고 갈 때는 물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들고 가서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그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순종한 하인들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데 따르는 보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순간까지도 맹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지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 그 물을 떠서 갖다 줄 바에 그냥 처음부터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쓸데없어 보입니다. 아니 물을 가져다 줄 거면 뭐하러 항아리에 담았다가 그걸 또 떠서 갖다 주나? 그냥 직접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연회장이 물을 받아서 맛보는 순간 이미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떠서 갖다 주며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그 혼인집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아무 문제 없이 잔치가 진행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처음에는 관여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혀놓고서는 왜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메시아의 능력으로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결과 그것을 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게 초점입니다. 바로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믿음이 초점입니다. 그저 단순히 잔치의 흥이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큰 기쁨이 넘쳤다고 그 기쁨이 초점이 아닙니다. 믿음이 초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질적 변화를 통해 자신이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창조주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각주에 달린 것을 보면 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표적인 것이죠. 일반 기적과 이 표적이 다른 것은 기적은 그 자체로 놀랍지만 표적은 기적을 넘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복잡한 상황이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풀리지 않는 어떤 과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길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받아온 스트레스, 지금 받는 스트레스, 앞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아주 복잡한 문제에서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 초청하라. 사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한 절대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초청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의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단은 신랑 신부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곳에 오셨기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에 빠질 상황이 있었어도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더욱 갖게 해주셨고 제자들도 처음 부르심을 받아 뭔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고백해도 정작 매 순간 결정의 순간에 내가 그분을 내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계신 분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나에게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 왔다고 다 끝나고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혼인집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했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잘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표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조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자리에 계신다면 이야기는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계셔서도 사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지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인들은 놀라며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기 할 일을 가고 그냥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한 것까진 좋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주님과는 아무 그런 관계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사를 매일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제사가 싫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내보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것을 통해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해결받으면 그냥 떠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의무감에 갇혀서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과 같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부차적인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는다면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어떤 즐거움을 위해 베푸신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 것이죠.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최상의 포도주를 보고 분명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진정한 구주라는 사실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에서 오는 성취감과 필요한 것들에 의해 채워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목마른 상태라면 그것은 어쩌면 최상의 포도주에 대한 목마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현상, 기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과 관계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바로 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